역대하 6장 1절에서 4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15절부터 17절까지만, 역대하 6장 15절에서 17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물론 기도 전에 잠시 언약궤를 안치하고 나서 하는 말도 있지만, 이제 거기에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고요. 12절부터 끝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이 마지막 성전 봉헌의 마지막 장면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안치했을 때 제사장들과 솔로몬이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지난주에 본 13절인데요. 5장 13절을 보십시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찬송 감사의 내용이 뭐예요?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도다.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언약궤를 딱 지성소에 갖다 놓고 찬송하는 찬송의 내용이 뭐라고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안치하고 나니까 그때 14절에 보십시오. 14절 끝에 뭐가 가득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가득했다.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언약궤 위에 또는 언약을 따라 그 성전에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 그 언약궤가 그들에게 왔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오늘로 말하면 언약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 약속이 우리에게 왔다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거예요. 오늘 오전에 성령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뭐예요? 동행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임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 이걸 뭐라고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미운 사람하고 어디 같이 가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가기 싫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경치가 좋은 데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기 누구하고 같이 오고 싶어요? 그렇죠. 미워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한테는 알려주기도 싫죠. 경치 좋은 데 있다고.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먹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하고 같이 오고 싶어요?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맛있는 거 먹었을 때 목사 생각 아무도 안 나는가 봐. 아니면 맛있는데 아무도 안 가시는지. 하여튼 그러니까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 맞잖아요. 그게 동행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임재해 주신다, 우리에게 동행해 주신다, 함께 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그렇게 안 살아요. 왜? 그분이 오시면 자꾸 잔소리만 하시니까. 그죠? 잔소리만 하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께서 뭐라 한다 그러세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지 말고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러니까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밀쳐내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전이 완성되고 언약궤가 안치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그 장면에서 솔로몬의 찬송이 뭐예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오셨다면 여러분 안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그 무슨 찬송이 나와야 돼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거예요. 만약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닌데 우리가 동행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심판이거든요.
우리가 동의하면 죽어요. 하나님 영광을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 지난주에 어떻게 계시는 분이에요? 캄캄한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 왜 숨어 계셔야 돼요? 자기를 직접 드러내버리면 어떡해요? 죽으니까. 그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시하시고 다윗과 함께 해주시는, 약속을 따라 함께 해주시는 그걸 다윗이 찬송해요. 그래서 다윗도요, 언약궤를 막 찾고 찾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 다윗성에 딱 언약궤를 안치하죠. 그때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고 그때 다윗이 찬송해요. 역대상 16장 한번 보세요. 역대상 16장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뭐라고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처음에 언약궤 메고 갈 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실패하죠. 수레에 싣고 가려고 하다가. 물론 매지 않은 것이 겉으로는 율법적인 잘못이지만 처음에 언약궤를 어떻게 호위해 가려고 했어요? 자기가 정병 3만 명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자기가 호위해 가려고. 그러면 이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예요? 다윗이 되죠. 다윗이.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다윗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 나 임마 그렇게 안 가. 그리고 베레스 우살 사건이 일어나니까 너무 두려워서 이 언약궤를 신경질 나잖아. 내가 하나님 잘 대접하려고 모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는 거죠. 이 두려운 언약궤를 누가 모시라고 어느 집에 갖다 맡겨버립니까? 오베데돔 사람. 그 사람 블레셋 사람 출신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네가 죽든지 말든지 갖다 맡겼는데 그게 복을 받아버리죠. 내가 뭐 잘못했구나 해서 다시 제사장을 가지고 레이지파가 제사장 복장을 입고 메고 갈 때에 기뻐 찬송가 막 뛰잖아요. 왜? 그 두려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기쁨으로 속옷이 보이도록 춤을 췄어요. 덩실덩실. 그걸 누가 이해 못해요? 미갈이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미갈이 이해를 못해서 왕이 채신머리 없이 저리 춤을 추나라고 했을 때에 그 미갈은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세푸스에 보면 이 미갈이 다윗이 쫓겨다닐 때 사울이 다윗 대신에 다른 남자에게 미갈을 주죠. 그래서 거기 가서 애를 낳고 살았어요. 몇 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래서 미갈의 남편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그 미갈을 데려오라 했을 때에 미갈의 남편이 울면서 따라온다니까요. 내 아내 내놔라. 원래 그 미갈은 누가 그 블레셋 사람들 양피 배우고 자기가 값쓰고 산 자기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울면서 따라오요. 애도 있는데 우짜라고. 요세푸스에 보면. 그러니까 미갈이 아이를 낳는 여자였는데 그 다윗을 조롱했기 때문에, 그래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거, 그 언약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그게 기뻐서 춤추었는데 이걸 모르는 미갈이 조롱하다가 미갈은 아이를 못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남자하고는 뭐예요? 아이를 낳았거든요. 여러분 왕비가 아이를 못 낳으면 이건 뭐예요? 나중에 후궁만도 못 하거든요. 무술이라도 왕의 심한 배태하면 어떻게 돼요? 왕의 심한 배태하면 왕비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천박한 그 궁녀라도, 뭐 옛날에는 산후공상 그 계급이 있으니까 선한 신분의 여자라도 할지라도 왕의 은택을 입고, 그걸 은택이라 그럽니다. 왕의 은택을 입고 왕의 씨를 배태하게 되면 갑자기 대접이 달라지죠. 이거요 뭔가 오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진리의 씨를 우리가 믿어서 배태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여자예요. 교회가 여자라는 개념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여자라는 개념은 무슨 씨를 가져야 돼요? 생명의 씨를 배태하는 거죠. 생명의 씨를 배태하게 되면요 옆에 후궁들이 뭐 해요? 시기질투 막 하거든요. 네가 강요 성은을 입었다 그래요. 성은 맞죠? 성은을, 임금의 거룩한 은혜를 입었, 성은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씨를 배태하면 그때부터 그 왕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신다는 이 기쁨이 춤을 성실성실 추는데 이걸 조롱했다가 진짜 미갈은 왕의 씨를 배태를 못해요. 다윗의 씨가 배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미갈 안에. 예? 미갈 안에 다윗의 씨가 배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그 생명의 말씀을 이 다윗에게 주신 은총을 보고 와 저거에 하나님의 언약궤 오는데 뭘 그렇게 왕이 춤을 춰서 속옷이 다 보일 만큼 춤을 추느냐?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왔다는 거예요. 이 신약성경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에 춤을 추는데 예수 믿는데 니한테 주는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춤을 추느냐라고 조롱한 사람은 뭐가 안 들어온 거예요? 생명의 씨가 배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그 진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춤 안 추는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춤 안 출까요? 예수님이 좋은 걸 이때 탁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럼 또 막 음악 나오고 예수님 좋은 걸로 춤추고 이러지. 근데 그 춤출 때 진짜 그 약속 때문에 춤을 추니까 아니면 그 곡조 때문에 춤을 춥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다윗도 언약궤를 안치해 놓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 때문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찬송하는데 솔로몬도 지금 뭐예요? 똑같이 찬송해요. 그러니까 언약궤 딱 안치해 놓고 주의 선하심 인자심이 영원하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난주에 보았을 때 구약에서는 그 역대하 5장 14절 끝에 언약궤가 임재한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의 전에 가득했는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신약에서 완성될 때는 가시적인 영광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가시적인 영광은커녕 저주받은 십자가, 멸시 조롱받는 십자가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진리가 임한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만이 그 십자가를 보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시적인 영광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이게 가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이나 표적들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된다면 십자가로 약속이 완성된 그 은혜와 진리가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십자가보다는 그게 좋다면 그걸 붙들게 되는 거죠. 이건요, 이 세상 신이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지난주에 보았던 4장 14절에 영광의 영이 어디에 머물러 계세요? 영광의 영이 누구에게 머물러 계세요? 누구에게 머물러? 영광의 영이 이 신약 시대에 어디에 머물러 계세요? 영광의 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그 사람 위에 영광의 영이 함께 하세요. 보세요. 이게 아멘이 안 나올 줄 내가 미리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더 먹고 있거든요. 네가 예수님의 그 꼴이 뭐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데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영광을 좋아해요 우리는? 구약의 성전에 나타난 그 영광에. 구약의 성전의 영광이 뭐 신약 시대에 안 나타나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보암직한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 성당들 가보셨어요? 베드로 대성당 한번 가보세요. 딱 들어가면 압도 이렇게 완전 영광이 바바바바 건물에서 막 나와요. 진짜로 대단합니다. 그거요. 여러분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천재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림만 그린 사람이 아니에요. 과학자예요. 철학자예요. 수학자들이에요. 대단한 그 시대의 천재가 성당 같은 거 그림 그리고 그 당시에 설계하고 그림 그리는 게 대충 했을까요? 어마합니다. 그게 딱 들어가면 그냥 경외심이 그냥 막 나온다니까. 딱 가면요 압도당해요. 그런 거 어마어마한 건물 한번 가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건물의 외형들을 통하여 파이프 오르간 또 나야죠. 그러면 또 멋있네 파이프 오르간. 예. 폼 나요. 정말 한번 가보세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자꾸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몇 사람 모이지도 않은 곳에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얘기할 때에 그 안에서 영광을 볼 수 있느냐? 패배주의자들. 그러니 너희는 그러고 있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받는 자리에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믿을 사람만 믿을 겁니다. 1절부터 보시죠. 역대하 6장 1절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보세요. 캄캄한 데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직접 드러내시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캄캄한 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더듬어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신 그 말씀이 이사야서 보면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다윗이 언약을 하시고 또 언약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겠다 한 그분이 2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그러니까 주를 위해 거하실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자기가 알아먹고 잘나서 구원한 게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다윗에게 언약한 것이 자기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러시기를. 보세요.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 지가 지었잖아요. 물론 다윗도 준비하고 자기도 준비해서 잘 지었어요. 지어놓고는 뭐라고 말해요 지금?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 누구 손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같이 이루셨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성전 완성 후에 지은 그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날 여러분 예배당 입당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예배당을 지금 봉헌, 예배당 봉헌. 근데 그걸 왜 봉헌이라 그래요? 하나님 받지도 않는데. 봉헌이라는 받들어 바친다는 개념이에요. 성경을 제가 봉독하자고 얘기하잖아요. 봉독이 뭐예요? 받들어 읽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그게 봉헌이라는 개념 틀려서 하나님 건물 안 받으시거든요. 그냥 예배당 입당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약간 뭐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예배당을 크게 잘 지어서 막 수백억 수천억 예배당 입당을 탁 할 때예요. 오늘 오전에 이 얘기를 놓쳤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재림할 때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오늘 또 깨어있으라 연결되는데 깨어있으라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술 한잔 하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또 내가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막 피우고 있는 거죠. 지금 열렬하게 바람 피우고 그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돈 번다고 지금 막 교회도 안 오고 막 눈 막 벌거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지요, 그때 오면. 그래서 자꾸만 날짜를 알려고 그래요. 또 한 가지, 그와 전혀 반대되는, 진짜 제가 명문대 딱 입학을 해놨어요. 이제는 이제 명문대 들어간다고 입학 날짜 딱 받아놨어요. 그때 주님 오시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 날짜 딱 받아놓았는데요. 진짜 이제 일주일 있으면 결혼을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재림하시면 수천억 예배당을 멋지게 지어놓고 오늘 딱 입당하는 날인데 주님 오시면 빨리 오라고 하고 싶어요? 조금 이따 오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은 거죠. 술집에 가서 한잔하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그때도 싫고, 멋있게 영광스러운 장면 그때 오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인간은 주님의 재림을 안 기다려요.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그럼 언제요? 그러면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뭐 그때 와야 됩니까? 그렇게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날과 때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늘 보고 싶어야죠. 그래서 이 지금 4절에 그 어마어마한 솔로몬 성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막 금으로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어놓고 우리도 예배당에 큰 예배당에 입당하는 데 가보면 다 그래요. 앞에 쫙 자막 떠져.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말은 그러더라고. 언제라도. 안 그래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에 나와서 또 보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부 말은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성전을 지어드리고 이러면 복을 받고 그 얘기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끝에 마무리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말 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우리가 속을 아시는데 그걸 외식이라 그래요. 그걸 외식. 차라리 우리가 이 예배당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것도 안 입고 집에 있는 사람은 전세 가고 전세는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돈 내가지고 우리가 잘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솔직한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해놓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외식하는 스기와 바리새인들이 그거에 외식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정말로 이거 외식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는 성전을 지어놓고 한 말이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와 같이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정말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 어떤 사람이 정말 주를 위해서 순교했을지라도 고백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겉으로는 똑같은 말인데 진짜로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지가 고생 다 한 거 그거 다 감추면서 말로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거 누구 알까요? 누가? 본인과 주님은 알아요. 본인과 주님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본인과 주님만. 신앙은 이런 거예요. 정말 본인과 주님만 알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그래요. 이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냥 이루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전을 지을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좋게 보신다? 그렇게 말하죠. 안 들어보셨나요? 부흥회 한번 할까요? 우리도? 성전 건축 전문 부흥사들이세요. 안 들어보셨어요? 성전 건축 전문 부흥사들이 오면요 우리 교인 정도 한 200명 되면요 이건요 한 200억짜리 예배당 짓는 건 쉽게 지을 수 있는데 한번 할까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지을 마음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고 좋아했다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냐고. 다윗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성전 짓고 산 마음 전혀 없었어요. 목동이 나를, 그죠? 목동이 나를 하늘에서 왕으로 세우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집 지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아이고 왕이시여 참 기특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갚을 줄 알아야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야 내가 누구 보고 집 지달라 하더냐? 이 표준말 써야 되죠.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나의 집을 지어달라고 하더니 말을 오해 내가 너희 보고 집 지어달라고 하더냐? 내가 어느 지파에게 내 집 지어달라고 하더냐? 나는 오히려 텐트 속에 내가 다니며 이동하는 하나님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허락했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은혜를 안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심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좋다 해놓고 왜 건축 못하게 해요?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또 그러죠. 또 여호와께서 말씀은 또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전 봉헌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문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정말 천국 문 앞에 주님 앞에 신발에 천국 문 앞에 들어갈 때 뭐라고 말할까요? 와 주님 내 이거까지 오늘 고생했습니다. 내 좁은 길 간다고요. 내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러실래요? 그런 사람 천국 못 가겠지요. 정말 천국 문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여 나는 원치 않는 길이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주께서 신실하게 이루어내셨군요. 정말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서 정말로 우러나온 고백이라면 그게 자기 부인의 고백이거든요. 박범신 아니고 하여튼 제가 깜빡 잊었는데 그 유명한 소설가예요. 1970년대 나온 소설인데요. 천국에 간 사나이. 그 여러 가지 소설 중에 단편 소설이에요. 그게 어떤 목사가 소개를 할 때에 장로라고 하는데 장로가 아니고 제가 검색해 보니까 목사로 나와요. 어떤 목사하고 어떤 도둑놈이에요. 둘이 다 죽었어요. 죽어서 눈을 딱 떴는데 이제 둘이서 죽어서 같이 가는 거죠. 길을 가는데 딱 길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좁으면 좁은 길, 하나는 넓으면 넓은 길. 목사는 어디로 갔을까요? 좁으면 좁은 성경을 아니까. 넓은 길은 뭐예요? 멸망의 길이니까. 그걸로 가면 안 되잖아요. 도둑놈 어디로 갔을까요? 강도 도둑놈은 넓으면 넓은 갔겠죠. 그래서 좁으면 좁은 길로 얼마나 힘들게 갔을까요? 그렇게 좁으면 좁은 길 가서 결국 딱 가는데 마지막 순간에 빛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곳이 천국이구나. 근데 아무도 없어 그곳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여기 역시 좁으면 좁은 길로 아무도 안 오군요. 적군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온 사람 없어요 하니까 저 안 사람 와서 먼저 와 있는데 하는. 딱 보니까 누구예요? 그 도둑놈이 와서 누워 있는 거예요. 도둑놈이. 그때 이 목사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뭔 이런 불공평한 일이 다 있느냐고. 나는 좁으면 좁은 길로 오고 저놈은 넓으면 넓은 길로 이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먼저 와 있어, 그것도. 화가 나는 그 순간 그곳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이거요, 우리의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는 이 사람이요, 그 당시 기독교를 깐 거예요, 사실은. 천국 상급론을 깐 거예요. 일반 소설가가 깐 거예요. 천국 상급론을 깐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자기 힘으로, 자기 혈과 육으로 정성과 뭐를 쌓아가지고 천국 가서 저야 다 은혜입니다 해도 속에는 뭐예요? 나 그동안 좁으면 좁은 길 온다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나 좁으면 좁은 길 온다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엉터리요, 그게. 우리의 심령과 갈수를 찔러 쪼개보시는 그 여호와의 불꽃 앞에, 불꽃 같은 건 눈동자 앞에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의 배부를 보시는 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근원을 드러내시는 그분 앞에, 그 말씀 앞에, 그 성령의 역사 앞에 정말 한번 세워져 봤나요? 그렇다면 감히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공로를 자랑 못하죠. 신앙은 이 문제예요. 정말로 겉으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그래? 만약에 주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나이까? 호주에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이죠.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로 감사와 찬양에 나온 사람은 그 천국에 가서 강도가 먼저 와서 편안한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오 주여, 참으로 주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나는 저 강도보다 더한 도둑놈이었는데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 여기 계시군요. 그게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의 평소의 삶의 현장은 어때요? 오늘 평소의 삶이 어때요? 현장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술은 다른 병원에 했었는데 치료받기 위해서 갔더니 한 분은 너무너무 의사가 친절하게 잘 해주더래요. 근데 똑같이 수술을 받았는데 한 분은 너는 우리 병원에서 수술 안 했으니까 치료를 안 해준다 그래요. 누가 기분 나쁘겠어요? 저 사람은 수술 치료해준데 나는 왜 치료 안 해줘?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등록하신 분이 그래요. 정말 가인과 아벨 같네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정말 솔로몬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주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을 주께서 오늘 이렇게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무슨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정말 뻔뻔스러운 기도를 해요. 자, 그래서 11절 10절 다시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했다고 말을 하죠. 여기서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운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성전을 왜 지었어요? 언약궤 두기 위해서. 하나님 언약의 완성을 바라보고 언약궤를 두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는 말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내가 비록 지었다 하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죠. 자, 시편 99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99편. 언약궤를 시편에서 발등상이라 그래요. 발등상. 하나님의 발등상. 왜 발등상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발을 두시는 것이죠.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거나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느냐, 이런 개념에서 언약궤를 두신 곳을 발등상이라 그래요. 99장 1절, 99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고, 그룹이 어디에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 뚜껑, 속죄소, 그 속죄소 위를 가리는 게 뭐예요? 그룹.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다 그래요? 그 그룹 사이에, 그룹 아래, 지성소 뚜껑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피 뿌림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그룹 위에서 말씀하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뭐예요?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다. 그 발등상이 뭐예요?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발등상이라 그래요. 자, 시편 132편도 보십시오. 시편 132편. 지금 솔로몬이 다 이게 다윗 언약하에서 찬송하는 내용이거든요. 시편도 다윗 언약하에서 봐야 됩니다. 시편 132편 1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표제가 그렇게 돼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무슨 노래를 했는지 보세요. 다윗 언약을 찬송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먼저 겸손한 적 있습니까? 죄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 책망하니까 그제서야 겸손해졌죠. 주여 나는 정말 죄의 덩어리였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가늠하고 살인하기 전에는 지가 하나님 잘 섬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 죄가 드러나니까 그제서야 자기는 은혜 아니면 못 사는 죄의 덩어리임을 알고요.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해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운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오늘 오전에 깨어있는 말씀과 또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요? 뭐 할 때까지? 5절 보세요. 여호와의 있어서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들어가기 전까지, 아니면 다윗이 언약궤를 찾기까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까지는 나는 어디에 안 들어가겠다고요? 내 집에도 안 가겠고 침대에도 가지 않고 잠도 안 자겠단 말이에요. 잠도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겠대요. 옛날에 우리 잠올 때 어떻게 했어요? 담쟁이 능쿨 가지고 이렇게 눈에 이렇게 공부할 때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담쟁이 능쿨 가지고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그렇게 안 해보신 분은 공부했다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쟁이 능쿨로 해보신 분? 성령으로 했어요. 우리는 시골에서 담쟁이 능쿨로 했는데 성령으로 해보시면 몇 분은 계시네요. 그래서 공부 잘 하셨어요? 내 눈꺼풀로 잠이 안 들게 했대요. 뭘 찾기까지? 언약궤를 찾을 때까지. 언약궤를,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제발 좀 잠도 좀 자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의 서서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니,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데에 있담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아서 언약궤 찾아서 자기 다윗으로 메고 오잖아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자고요?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거 예수님의 발 앞에서, 전에 김성환 목사님 오셔서 집회할 때 그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발등상 앞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나가야 참된 안식이 있어요. 거기서 용서를 받아요. 거기가 치료가 돼요. 영원한 생명의 회복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발등상 앞에까지 쉬지 않는 거죠. 자, 8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는 자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게 다윗 언약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죠. 그래서 솔로몬 사후로 나라가 나누어지고 북쪽은 아수르만 남은 바벨론 멸망해요. 이 약속 못 지켰어요. 자, 일단 요거는 역사 가운데 펼쳐질 거는 내두고요.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서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뭐 했다고요?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뭐 했다고요?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우리가 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원한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예수 믿었다면요, 우리는 천국 못 가요. 우리가 원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원하는 예수가 따로 있거든. 내가 원하는 천국이 따로 있다니까요. 내가 원해서 믿었다면 다 무너져야 돼요. 다 무너져야 돼요. 누가 원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원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내 종교적 이력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했던 내 공적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다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어때요? 안 좋아한다면 그건 우리의 원함이잖아요. 예수님도 믿고 돈도 잘 벌면 안 돼요? 이 질문 하셨죠? 예수님도 믿고 돈도 잘 벌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원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 있으면 다 되지 않느냐고. 내 아들 있으면 되지 않나요? 내 아들이 생명이거든요. 내 아들이 진리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진리거든요. 내 아들 있으면 다 있지 않니?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었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챙기려고 하는 이게 나의 원함이거든요. 나의 원함이 그래서 죄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솔로몬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솔로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거 확실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한테 말한 거 확실히 이루어 주십시오. 다윗과 함께 한다고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은 거 그거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윗의 언약이 누구에게 성취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기름 부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 필요해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확인하죠. 14절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이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이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의 구원의 옷을 입히고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구원의 옷을 입혀주세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세요.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라. 내가 거기에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거다. 다윗에 뿔이 난대요. 무슨 뿔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뿔. 건세, 구원의 건세, 뿔이 나게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했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약속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원하심을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윗 언약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발등사 앞에 나가는 거.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언약궤를 찾기까지 잠을 안 잤다니까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언약을 찾아오게 된 이런 것을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언약궤를 모셨지만 결국은 아까 읽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을 못 살아요. 모든 왕들이. 그랬을 때에 결국 나라가 망하죠. 나라가 망하면 그럼 다윗 언약이 어떻게 돼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잘 찾아봤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야곱 지파를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1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자에게요? 주의 앞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주의 언약을 지키시는데, 근데 다윗 이후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행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망해요. 그러면 다윗 언약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이루어내시는 거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오늘 이렇게 이루었습니다라고 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고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솔로몬이 뭘 기도해요? 다윗에게 한 그 약속 하나님 지켜주세요. 아주 번번스러운 기도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나는 죄인 맞아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 좀 지켜주세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좀 지켜주세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이게 약속을 따른 기도예요. 또 이 약속을 따른 기도라고 하니까 또 성경의 모든 약속 다 끄집어요. 문맥 다 잘라버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면 주거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구하고 찾고 들으면 반드시 주신다고. 그게 뭔데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면 자기 죄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걸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했더니 세상에 썩을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 금식 많이 했죠. 철야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무상숭배한 거죠. 진짜 구할 것은 알지도 못하면서. 18절. 자, 그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지시오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게 했거든. 하물며 내가 근종 이 성전이 요래가. 솔로몬은 알아요. 건물에 하나님이 안 계심을 알아요. 언약궤를 따라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발을 드시고 눈을 보시고 마음을 두신다고 했지. 하나님 모실 수 없는 것을 솔로몬이 알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둬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왜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왜 만들었어요? 성전을 왜 만들었냐고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가 들어있죠. 지성소에. 그러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지만 저 멀리 쫓겨나갔을지라도 여 멀리 쫓겨났을지라도 쫓겨난 자리에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바벨론 포로 잡혀갔잖아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그때 동서남북 잘 위치를 잡아야 되겠죠. 지금 이슬람 교도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죠. 어디를 향하여? 메카를 하루에 3번 기도해요. 벨트 돌아가면 벨트 멈추고 해야 되고. 이들은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세력이 퍼지고 있어요. 한국 여자들 조심하세요. 이슬람 사람하고 결혼할 때 결혼해보면 아내가 2-3명 더 있을 수 있거든요. 아주 무서워요. 약간 그들은 율법을 지키니까. 그러니까 3번씩 기도했단 말이야. 그런데 예루살렘 왜 기도? 야, 쫓겨왔으면 그냥 하늘께 기도하면 안 돼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돼요. 이 성전은 장차 무슨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제쳐두고 하늘께 바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까지만 해요. 예수님까지만.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게 아버지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자꾸 예수님 제쳐두려고 해요. 왜? 예수님이 계시면 내 공로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요. 그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항상 성전을 향하여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22절. 이제 왜 성전이 있어야 되는가? 속죄가 있는 곳이거나 피 흘림이 있는 곳이거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아니 어디를 향해 기도하는데요?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들으신단 말이에요. 성전에는 뭐예요? 속죄가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언약이 있는 곳이거든요. 속죄소가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들어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성전에 나가요. 맹세시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심판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내용이죠. 또 2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전쟁에서 패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죄를 깨달아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26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건 대한민국에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대한민국은 언약의 땅이 아니거든요. 이거 1:1로 적용하면 안 돼요. 오히려 교회에 적용하면 돼요. 교회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한 사람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돼요. 자, 28절에는요. 똑같은 기도의 패턴인데 28절에는 뭐가 나와요? 땅에 기근이 오거나 전염병이 오거나. 전염병 왔을 때 우리가 막 기도하면 물러가요? 사스나 뭐 메르스 이런 거 왔어요. 기도하니까 물러갔어요? 안 물러갔어요? 기도한 사람들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문자대로 적용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어떤 재앙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뭘 발견하는 거죠? 죄를 깨달은 거죠.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29절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전염병이 오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밭에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막 이렇게 덮치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그걸 통해 뭘 깨달으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성경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30절 보세요. 주는 계시면 하늘에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용서해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마음 안다. 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 마음 몰라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는 사람 마음 몰라요. 목사님 내 마음 모릅니까? 몰라요. 답답해 죽겠네. 그래도 나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함께 사는 아내 마음도 다 모르고 남편 마음도 다 모르잖아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남편에게 토로해서 남편이 그래 이해한다면 그것은 립 서비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토해놔야 돼요? 하나님께 토하세요. 뭐 남편은 아내에게 말하면 아내가 여보 내 당신 다 이해해요. 그 립 서비스예요. 이해 못해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사람의 마음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는 사파크 마음을 쏟아놓으라. 네 마음을 물처럼 쏟아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힘들고 오고 분노가 일어날 때요. 그 분노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쏟아놓으면 해결이 돼요. 그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을 애통으로 인하여 위로가 되지 않으면 그게 분노로 사여지게 되는 거죠. 몇 주 전에 본 칼럼 보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애통이 일어나요. 그 애통이 일어나면 용서가 돼요. 그러면 그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만 쏟아놓는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32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놀랍죠? 누구도 포함돼요? 이방인도.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방인도 포함돼요.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기생라합처럼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소문 다 들어도 돌아온 자는 몇 사람 안 되잖아요. 라합 고집한 봐. 여리고성 몽땅만데 라합 고집하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 다 들었어요. 대한민국 사람 안 들은 사람 없어요. 사실은 다 들어요. 그런데도 듣고 믿는 자들은요
지극히 소수예요. 교회 나왔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지극히 소수예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없어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해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3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자 주께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복음이에요. 주께 범죄하지 않는 인생이 없으니 그래서 우리는 다 뭘 당해 마땅해요. 우리가 꼭 이스라엘 백성에 적용 안 시켜도 이방인 우리고 유대인들고 다 죄인이고 주께 범죄하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닥쳐도 마땅해요? 기근과 황충과 깐부기와 적금이 와서 나라가 망하고 해도 우리는 다 뭐예요? 지극히 마땅합니다. 이게 성령 임한 자의 고백이에요. 지극히 마땅합니다. 왜? 주께 범죄하지 않는 인생이 없으니. 그런데 그 재앙 속에서 뭘 깨닫고요? 죄가 문제를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뭐가 진짜 재앙이에요? 뭐가 재앙으로 깨달아야 돼요? 기근이라고요? 비 안 온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또 갑자기 집중호우가 오니까 어때요? 물폭탄이에요. 물폭탄. 뭐 군산인가 270mm 왔대요. 시간당 270mm. 다 잠기고 엉망이 되잖아요. 그럼 뭐 기도해야 돼요? 비 좀 적게 좀 골고루 좀 주시지. 인간은 스스로 재앙을 자초해요. 이러면 탄소 가스 배출권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지구가 온난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오늘 다 자동차 타고 왔지요. 그거 다 죄 지은 거예요. 한 창조를 망친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요, 또 동물 그 가축 그 방귀 뀌는 거, 소 방귀 뀌는 거 이산화탄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소고기 좋아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산화탄소 꽉 차니까요, 지구 온난화돼요. 자꾸 온도가 올라가요. 지구상 평균 온도 1도 올라가는 게 재앙입니다, 여러분들. 1도 올라가는 게 사과 농사 한계선이 점점 위로 올라가요. 나중에 대구 이제 사과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 뭐 탄소 배출권 줄이자고요. 미국이 제일 탄소 배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재앙을 깨달아요. 재앙을 인간의 탐심이 어떤지 재앙을 깨닫는 거죠. 자, 그런데 진짜 재앙은 뭘까요? 진짜 재앙은 이방인들도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성전은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이 성전 어떻게 해요?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거든요. 그럼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무엇으로 재앙을 느끼겠어요? 이런 무엇이 재앙입니까? 흉년 드는 게 재앙일까요? 홍수 있는 게 재앙일까요? 과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재앙일까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무슨 재앙을 만나거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사유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뭐가 진짜 재앙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재앙 아닙니까? 예수님이 생명이거든요. 생명에서 끊어진 그 자체가 재앙이에요. 지금 꽃 참 이쁜데요.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얘가 힘들어서 지금 꽃이 피지를 못하고 다 떨어져요. 너무 더워서 그렇거든요. 지금 너무 더워서. 이게 보통 2, 3개월로 가는데요. 지금 꽃봉오리가 지금 꽃이 피지 못 다 떨어져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요, 이게. 이 꽃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안 보입니까? 이 꽃 떨어지게. 재앙을 깨닫는 거예요. 인간의 탐심이 이루어낸 재앙을 깨달아요. 근데 이러한 환경 재앙만이 아니에요. 이것만 깨닫고 환경을 바르게 하자라고 나오면 그것은요, 그러니까 뭐 녹색당이나 하는 일이에요. 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도 로마서 8장에 만물이 탄식하는 그 탄식의 소리가 들려요. 이 꽃이 얼마나 탄식할 거예요, 지금. 인간들의 죄로 인해 이 꽃들이 탄식해요.
닭들이 단식하고 이 오리들이 단식하고 짐승들이 단식해요. 이걸 보면서 좀 재앙을 깨달읍시다. 그 근원적인 재앙은 뭔데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에 접속되지 않는 다른 것들을 추구한다면 그걸 재앙으로 깨닫고 해결하란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36절입니다) 다시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온건을 막론으로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한다 하며. 여러분, 이게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기도했거든요.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7편 또 돌이켜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사로잡혀가 있는 겁니까? 오늘 교회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어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어요. 바벨론에는 세상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재앙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데, 바벨론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자랑이 집중된 곳이 바벨론이에요. 고대의 바벨론도 그러했어요. 그 바벨론의 영광은 대단해요. 그 고대의 바벨론의 영광은 무너졌어요. 바벨탑이 무너졌거든요. 요한계시록으로 바벨론을 한번 보세요. 음녀가 앉아있어요. 세상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모든 것들은 거기 다 모여있거든요. 이런 바벨론의 영에 교회가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재앙을 깨달아야죠. 그럼 오늘 교회가 바벨론의 영에 붙들려 있을 때 그걸 재앙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한 사람에도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바벨론에 붙들려 있다. 이 포로에 잡혀야 됩니다. 그들이 사로잡힌 그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데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여 악을 행하였습니다. 내 청년들에게 오늘 점때 그랬어요. 1박 2일 수련회 할 때 오늘 생수를 얘기했거든요. 생명수. 생명 없음에 대해서. 지옥은 생명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이 말라 타 죽겠거든요. 부자가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 찍어서 해야 되달라고 그래요. 그게 지옥이에요. 생명수. 근데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명수를 한 바가지씩 마시면 너무 시원하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는 그 생명수가 어떻게 흘러요? 강처럼 흘러요. 풍덩풍덩 헤엄칠 수 있는. 그 헤엄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의 충만함을 말하거든요. 이 땅에서 정말로 목말랐을 때에 세상의 것으로 아닌 생명 안에서 목마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그 생수를 복음을 한 바가지 마셨다면 얼마나 시원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 수련회 프로그램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힌트를 준다고 1박 2일 동안 한다는데 야따 물 한 방울도 주지 마라. 밥은 먹이라. 반찬 짜게 해라. 국은 주지 마라. 물 한 번 주세요. 1박 2일만 딱 하라. 1박 2일만. 정말 목이 타서 미칠 거예요 아마. 물 좀 다워. 물 좀 다워. 너 지옥 가면 이 생수를 못 마신다. 청년에게 1박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진짜 짠 오징어는 허락합니다. 젓갈 이런 거 실컷 먹고 물 한 방울도 주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급하면 변기에 고인 그물도 마실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은 생명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재앙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 시대요,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먹을 것, 입을 것 넘쳐요.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랬잖아요. 자족하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우리 중고등 수련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진짜 작은 것만 입고 물 한 번 안 주는 거죠, 뭐. 물 좀 찍어주세요. 그때에 부자 나사로 이야기 쫙 해주는 거죠. 얼마나 실감 날까요?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너 지옥은 영원히 물 못 마신다. 너 수련회 끝나면 1박 2일 끝나면 물 마실 수 있지만 지옥은 영원히 물 못 마신다. 생명수 못 마시는 것이야. 이걸 부모들이 재앙으로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생수 너 못 마시면 재앙이야. 엄마 아빠 1박 2일 한번 해보세요. 여름에 땀 쫙쫙 흘리게 만들고 밖에 나가서 진짜 시원한 물 주지 말고 너 지옥은 영원히 생명수 못 마시는 것이야. 아, 수련회 끝났네요. 전사님 수련회 끝났어. 프로그램 얼마나 좋아요. 이거 재앙이 뭐예요? 생명에서 끊어진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한 게 뭐예요?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터지지 못할 물을 저축하는 웅덩이에 그거 마시면 또 목마른 바닷물이에요. 그게 위의 물 아니에요. 생명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제발 지향임을 깨달아요. 이게 지향. 나라가 가난하고 전쟁이 위협이 있고 이런 게 지향이 아니에요. 진짜 지향은 오히려 전쟁 기근과 전쟁과 난리를 소문나는 오히려 회개하고 적극 돌이키는 자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평안을 원하거든요. 더 부하기를 원하고, 더 안락하기를 원하고, 더 편안하기를 하고, 더 쉼을 원하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은 평안하고 안전할 그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상태를 진짜 지향으로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생명 없음과 생명수에 목마르지 아니한 이 재앙을 보셔야 돼요. 내 안에 그걸 봐야 되고,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청년들 속에, 우리 중고등 아이들 안에, 우리 주일학교 아들 안에, 설교 시작하는데도 스마트폰을 펴고 있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생명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이것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 깨달았다면 철학기도 하십시오. 이 재앙 깨달아 금식기도 하십시오. 이 재앙을 깨달으면 우리 교회 한 명이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넓은 교회가 재앙 가운데 있군요.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진짜 생수가 무엇인지 알고 그 생수를 마시게 된다면 이게 복받은 거예요. 이게 용서받은 거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수를 먹고 마시게 될 거란 말이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거든.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恩촉을 기억하옵소서. 결국 솔로몬의 기도의 마지막도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恩촉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방적인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恩촉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저주받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으로 주시는 그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생명에 관심 없는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넓은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을 가슴에 품고 주여, 우리가 재앙 가운데 있나이다. 참으로 처절한 재앙 가운데 있나이다. 우리의 젊은이가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죽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그게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고 양식 없어 줄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오늘 이 시대예요.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재앙입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늙고 병들어 다 죽어요. 인간은. 우리 안에 생명 없음으로 재앙을 여기는 사람, 이게 애통하는 자요, 이들이 복 있는 자요, 이들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너무 분명하잖아요. 너무 분명해요. 쉬운 거예요 이거.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재앙이에요.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그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 이게 재앙으로 느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말 우리 속에 예수를 믿는 그 증거가 있나요?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 그 증거가 있나요? 나는 그리스도 당신의 생명이 있으므로 만족합니다. 아니, 그 생명을 더 충만케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이 정말 강처럼 내 배에서 흘러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흐르니 이는 그가 받을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임하게 돼요. 성령임하면 내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흐른대요. 목말라서 허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서 그 생수의 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실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 이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건 직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평신도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니까 그 사람 불러서 제발 그 얘기 좀 해달라고, 목사도 그 사람에게 그 얘기 좀 해달라고 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왜 다른 사람 얘기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얘기 되면 안 돼요?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당신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뭐 참 평안하군요. 당신을 보니까 삶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얼굴에 평안이 나와요? 그 가식하는 거 말고 외식하는 거 말고 진짜 그 마음에 솟아나는 그 평안이 있군요. 당신 그 소망에 관한 이유 좀 말씀해 주실래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는 자들에게 온유함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없는 것이 재앙입니다. 결국 우리 이 역사는 사라져요. 하늘과 땅이 사라져요. 우리도 지금 곧 다 사라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그게 생수가 우리 강에 근원이 심어진 거잖아요. 그 은혜가 충만해지면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와요. 이 목마른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 파이프라 그러잖아요. 수도꼭지처럼 생수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 이거 안 되면 애통해 하세요. 시집 가고 장가가 못 가고 취직 그런 것에 애통. 물론 조금은 애통이 될 거지만 그건 영원한 애통은 아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자들, 이들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재앙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살증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 생명 없으면 애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못 버는데 애통하고, 다른 집 자녀들보다 우리 집 자녀가 좀 세상적으로 못하다는 것에 애통하지만 한 번도 예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보지 못한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주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잇대어 사는 이 복을 내가 먼저 맛보고 누림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